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7일자 본문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자 역시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들어 안다고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적으로 양심이 있어서 그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밀히 행한 죄까지도 모두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받았고 또 그것을 들어서 알았다는 것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뭐 좋은 성경 가졌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하도 수두룩합니다. 이 종류 저 종류 이 종류 저 종류, 요리사들도 종류에 따라 칼 종류가 다양하듯이 저도 필요에 따라서 요거는 번역이 이래서 뭐 예를 들면 새번역, 표준 새번역도 있고 새한글 성경도 있고 NI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석 번역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냐. 쉬운 성경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성경을 더 알고 이해하고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읽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을 안다고 그래서 마치 그 의롭게 되고 구원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듣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13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론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모르니까 심판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럴듯하죠. 우리가 자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죄인들 중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하나씩 물어보세요. 왜 죄를 몰랐어요. 아주 진짜 몰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몰라는 척할 수도 있고, 아무튼 몰랐대. 그럼 모르면은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몰랐어도 잘못하면 잘못이에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모르는 것까지도 죄라고 얘기해요. 무지가 자랑은 아니에요. 무지한 것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은 것조차도, 알지 않은 것조차도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받은 율법 때문에 근거해서 그걸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 맞는 말. 그러나 율법을 받지 않는 자라도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 해도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죄가 된다는 것이. 이 말은 그러면 오해하기 쉬워요. 행위 그러면 뭐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행위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가라고 오해하면 안 돼. 뒤에 이제 또 같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만, 오늘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니네들이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내야지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순종으로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뭘로 알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로 내일 비가 올 거야, 우산 들은 거죠. 맞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비행기를 우리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를 탑니다. 이게 제대로 도착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런다 그러면 못 믿으면 그 비행기에 올라타겠어요? 겁나서 못 타죠. 근데 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다 내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행동으로, 순종으로 입증이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 말씀 받기만 하고 듣기만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행위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5절 두 번째, 어떤 자가,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안 믿는 자들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율법 나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소리마저 외면한 자, 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오늘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주지 않았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한 율법 역할을 각 사람은 뭐가 대신하죠? 각 사람에게 있는 뭐가 대신합니까? 양심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아무리 종교가 없고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들도 하는, 그냥 막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넌 양심도 없냐? 넌 양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신앙이 전혀 없어요. 종교도 하나도 없어. 무슨 종교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막 뭐 얘기할 때도 양심에 털나, 애들도 알아. 애들 양심에 털났냐고. 그런 표현 하잖아요. 넌 양심도 없냐? 뭐 이렇게 하냐. 최소한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이라면 알고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 뭐라 그럴까? 뭔가 그 규범?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칙? 넌 이런 것도 없냐? 너 양심이 털났냐?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양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양심이 뭐냐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왜 양심을 알까? 하나님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뭐가 남은 거예요? 흔적이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흔적. 하나님의 최소한의 도덕을, 윤리를 지켜야 될 어떤 최소한의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최소한, 아주 고상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갖고 있는 그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기준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 이 양심의 소리죠, 이거를 듣습니다. 겉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도 조용하게 혼자 속으로 자기에게 얘기하고 자기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양심에 걸리는 거죠. 맞죠? 법적으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남이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최소한 그 양심 때문에 찜찜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알량한 양심 때문에 함부로 뭘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제어하는 작동 기능이 있단 말이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끌어내고 있어요. 양심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는 등 일종의 양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비록 성문화된, 그러니까 문자화된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마저도 외면하고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등식을 매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뭐에 근거하냐? 너네들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는데 그 양심의 소리마저도, 자기 양심의 소리마저도 외면한다면 그건 역시 그걸로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몰랐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도 안다고. 근데 이것마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비된 자들이 있어요. 완전히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도덕, 죄책감 이런 거 전 죄의식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을 뻔뻔하게 막 죽이면서도 막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도 괴로워하거나 아는 재미있어하고 막 이런 완전히 양심에 마비된 사람들, 화인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짐승 이하, 완전히 사람 이하인 사람들. 아주 악마죠, 악마. 완전히 영혼을 귀신에게 팔아넘긴 사람들. 도구로 완전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타락하고 망가졌어도 사람들은 최소한의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 그것마저도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몰랐어요. 아니 1번은 뭐죠?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우리는 알고 받았어요. 그럼 왜 그대로 안 살아? 그거에 대한 그 심판. 우리는 받지도 않았어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몰라요.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것이 율법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행했다면 그건 역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전체적인 논조가 이 로마서가 전체적인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논문이기도 하고 변증서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 중에 보석 같은 건데 지금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파트는 오늘 파트는 뭐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제시해 가고 있어요. 세 번째 16절. 은밀하게 죄를 짓고도 감추려는 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어제 오늘인가요? 오늘 앞에 1번이죠. 1번.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어긴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했죠. 12절에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이 심판의 기준과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기준과 근거가 되신다. 오늘 그 끝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기준. 뭔가 우리도 저 사람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속도 위반했어요. 몇 킬로, 50킬로, 몇 킬로, 80킬로 여기 속도 제한 리미티드인데 제한했어요. 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낼 때 기분 나빠. 너는 생긴 게 기분 나쁘게 생겨서 아웃.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누구 봐도 타당하도록 하는 제시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인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왜 그게 심판의 기준인가 근거가 돼요?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율법 준수 여부를 자꾸 뭐라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냐면 어떤 도덕적 행위?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과 그 근거는 뭐냐면은 근원적인 심판은 뭐냐면은 근원적인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근원적인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속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가 아니면 네가 죽어야 네가 바라봐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값이 저렇게 큰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온 게 죄야.
이제부터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야.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뭔 소리!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 이게 하나님이 제시한 공의고 이게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 그 심판이냐 아니냐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살인죄예요. 저 사람이 막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녹음하러 CBS 가죠.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자들, 지난 토요일날 아주 그냥 제주도에 난리나 퀴어 축제하느라고 반대하고 아우 세상 난리 났어요. 오늘 신문 보세요. 제주 신문에 거기 대문짝만 천만에 나왔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막 저런 사람 죄인이야. 저 뭐라고 오늘 설명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어요. 살인, 저 사람이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아주 죽여 마땅해야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에요? 너무 제한이 없는 거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저스티스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뭐가 이렇게 기준이 왔다? 아니요. 하나님은 엄격해요. 그런 죄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은 예수님께서 감당 못할 죄인이 없어요. 그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죄값을 치러내신 것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죄인은 없어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없이 살려고 하는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하나님의 제시한 구원의 방법, 이것마저 마지막 그 생명줄마저도 지발로 지가 찾거든. 이게 가장 큰 악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다 자기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 아시겠죠? 대통령이 이래야 되고, 교사는 이래야 되고, 도지사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다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건 자기 기준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걸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뭐 하신다? 다 드러내셔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 핑계 댈 수가 없다. 완전 범죄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감춰진 모든 것 죄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럼 1번, 2번, 3번 다 해당되죠. 1번은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네 율법 받았다고? 근데 왜 율법대로 안 해? 심판. 나 몰랐어요. 네 양심의 소리는 왜?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 근데 왜 너는 그것마저 거부하고 네 맘대로 살아? 너도 심판. 난 안 걸렸어요. 난 아무도 몰라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감춰졌어요.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그 은밀한 죄까지도 심판이라는 것을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오늘 본문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딴 방법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외통수로 몰기 위해서, 코너로 몰기 위해서 오늘 논리를 이렇게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 우리 다 알고 있고 믿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구주와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인 줄 압니다. 15절 레바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심은 인정하죠. 양심도 없어 이러잖아요.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최선의 기준 같은 게 양심이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은 이건 최고의 비난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이거는 정말 짐승이야. 뭐 짐승도 갖지 못해. 뭐 이런 말이죠. 양심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면에서 죄책감을 일으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 스스로 혼자 그렇게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충돌하고 이러는 거죠. 뭐 탁월한 도덕적 삶이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소리를 자기 내면에서 전달하죠. 문제는 이런 양심의 소리마저 듣기를 거부하는 악한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양심마저 마비되어 막 산다면 이건 뭐 구제책이 없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이죠.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않는 자는 무슨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 율법이 있으면 왜 지키지 않았나? 율법을 난 몰랐어요 하는 자들은 왜 양심의 소리, 율법을 역할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나? 나는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밀하게 다 들춰내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의 성령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이제 모든 자를 청산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주의 외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을 압니다. 저희가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내면에서 말하는 은밀히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춰진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들춰내시고 심판하실 줄 압니다.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압니다. 불신이 가장 큰 죄악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